예배를 회복하라. 삶이 변화된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의 핵심이 뭘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로부터 또다시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예배 드린다. 간혹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 본다는 말은 조금은 정확하진 않은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죠. 이렇게 말씀을 받죠. 치유와 회복을 받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게 우리 3부 예배처럼 조금 현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2부 예배처럼 좀 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순서와 어떤 시간표대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요소,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오늘은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걸 올려드리느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저는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예쁜 옷장에서 잘 준비된 깨끗한 옷 꺼내 입고들 오시잖아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니죠?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예요. 큰일 났다. 우리 담임 목사 또 헌금 설교 시작했다. 큰일 났다. 우리 연목사 큰일 났네. 헌금 설교 안 하더니 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합니다.
왜요?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헌금과 관련한 설교가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 설교를 한번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헌금 설교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설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목사님 이름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성도님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저도 가만히 들어보다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와는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 교회는 헌금 설교 절대로 안 한답니다. 왜 갑자기 교회 옮기시려고 지금 막 헌금 설교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대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린답니다. 성도들 부담되게 왜 헌금 바구니 돌리냐요? 누가 헌금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과 헌신을 가르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느냐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강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헌금이라는 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 교회 또 헌금 강조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 두 가지 꼽아보라 이러면 헌금하고 전도 꼽습니다. 헌금하고 전도가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성도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해요. 오죽하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정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어요. 커피 사갖고 와서 엄마에게 커피값 내놓으세요. 굉장히 정확해요. 과자 사들고 와서 과자 1200원이니까 내놓으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애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합니다. 돈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오늘 날 잡고 대놓고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목사의 말이라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형을 설득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자기와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유대인들은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두 몫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만약에 자녀가 셋인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상속한다면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형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몫을 4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4개로 나누어서 4개 중에 2개는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씩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과 관련한 다툼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랍비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는 이런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보다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조금 받았다는 겁니까? 조금 받았다는 거지요. 형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지요. 저는 아들로서는 둘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의 마음 제가 압니다. 아이고 형들, 하여튼 형들 욕심 많지요, 그죠? 우리 장남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남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죠? 네가 몰라서 그래. 야, 이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의 마음과 장남의 마음은 달라요. 형들은 내가 언제 너 심부름 시켰냐? 이러고, 둘째들은 어디 가면 형이 맨날 라면 끓여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입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억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보죠.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부러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거 탐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받아내겠다라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그 동생의 마음도 탐욕이고, 더는 못 준다라고 버티는 형의 마음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신 뒤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좀 더, 이 진리를 좀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요. 부자가 말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좀 부럽죠? 얄밉기도 하고. 왜요? 우린 한 번도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 통장이라 안 하고 월급 텅장이라 한대요. 월급 텅장. 분명히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월급 들어왔는데 확인해 봤더니 텅 비었다. 그래서 월급 텅장이래. 텅장, 월급 텅장. 근데 여기 있는 부자는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먹고 필요한 대로 다 써도 남아요. 우리는 아껴 써도 없잖아요. 늘 없잖아요. 언제나 비었잖아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한 김에 여러분 좀 이렇게 속상한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요즘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재산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돼요. 그게 뭐에 먹는 좁쌀인가 싶으시죠? 300조 하면 여러분 상상 안 가죠? 이걸 제가 좀 더 현실감 있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으면 요즘에 한 연리 3% 정도 이자 쳐줘요. 더 쳐주는 데도 있지만 한 3% 정도 이자 쳐주거든요. 300조를 은행에다 그렇게 넣으면 1년의 이자가 9천억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이자만 9천억이에요. 이자만. 자, 그러면 이 이자가 9천억이면 매일같이 이자가 약 25억이 이자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25억을 써야 돼. 잠깐 정신 딴 데 팔아가지고 25억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또 이자를 나가지고 자꾸 돈이 불어나. 그래서 자꾸 힘들어져. 그래서 매일같이 25억을 꼬박꼬박 써야 돼. 안 그러면 불어나. 이거 불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일 30억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매일같이 25억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하면 하루에 25억씩을 쓸까? 소심한 제가 계산해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래, 2 플러스 1등 꽃등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그걸로 죄다 먹어보자. 택도 없어요. 막 옷도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막 사자. 그래도 택도 없어요. 차도 그냥 오늘 하루 타는 거 그냥 아무거나 비싸다는 벤츠 오늘 하루 타고 버리자. 그렇게 해도 25억을 못 써요. 조금만 깜빡하고 20억밖에 못 쓰면 내일 30억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원금이 불어나요. 힘들어요.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이 안 오시죠? 너무너무 많아. 먹고 남고도 막 너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기는 이건 남는데 이거 어쩌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고 결론을 냅니다.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잔뜩 쌓아두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재테크의 달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잔뜩 쌓아 놓았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저장해 놓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만 남았어요. 아무리 써도 원금이 없어지는 건 그만두고 이자가 붙는 걸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벌어놨으니까요. 얼마나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보죠. 20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소유가 넉넉해서 근심도 없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곡간을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곡식과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써도 다 쓸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먹고 쓸 거 벌어 놓았으면 직장 안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이 되어서 50이 되기 전에 직장 그까짓 거 때려치우고 그 다음부터 모아둔 돈 가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가 하나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언제 다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인생의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가 잔뜩 쌓아놓은 그 곡식과 물건들 그 누구 거가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거 성경은 이걸 여러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진정하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축적하는 것, 이건 자본주의의 욕망이죠. 성경은 그걸 탐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옳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틀려서 자본주의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탐욕이 효율을 만들어내요. 그 효율이 진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성장해요. 그러나 이건 정의롭지가 않아요. 이건 탐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으는 거, 모아서 많이 쌓는 거, 우린 이걸 선이라고 가르치죠. 성경은 이걸 선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탐욕이라고 가르쳐요.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많이 저장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흩어 나누어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부요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걸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안고 사는 영혼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이 저장해 놓는 것으로만 간다면 동시에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수확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함은 나만을 위해서 쌓을 것이 아니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내가 뼈저리게 아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빌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내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부요함과 풍성함은 연약한 누군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눌 때, 그때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덮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천착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죠. 17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천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소원함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로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한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로 부요하게 사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아둥바둥 모으고 지키는 자로 인색하게 사는지 점검해 볼 때,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테스터기예요.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11조를 율법과 의무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인색해서 나는 아직 난 못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결단,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아서 쉽지 않고요, 적으면 적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득의 10개 중 하나를 따로 떼는 거, 그 돈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옷, 예쁜 옷도 살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그거 잘만 모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믿음이고 고백이고 선포예요. 무슨 고백이냐?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마시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 키우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해요. 맞아요. 하지만 난 돈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는 어떻게 떼는 겁니까? 새 전 봉급으로 떼는 겁니까? 새 후 실수령액으로 떼는,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11조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어떤 마음으로 드렸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주님이 내 사랑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것 가지고 옷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은 물질, 내가 받은 봉급이 내 노력의 결과고 내 땀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땀 흘린 거고 내가 노력한 거죠. 내 수고지요. 그래서 주신 거지요. 그건 한쪽이라고요. 나머지 반쪽이 뭐냐면, 나머지 반쪽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직장 다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구름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수고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봉급을 받은 거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온전한 11조야말로 신실한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야,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강론해야 해요. 두 번째는 감사헌금이죠. 감사헌금은 일의 결과로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심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반응하는 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매일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침에 깰 때에 나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의 선물처럼 주신 한 해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뜻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찾으려고 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교회 예배의 부름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일 헌금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나 예배할 때마다 헌금 드리라 하네. 뭐 이렇게 헌금이 많냐? 그럴 거라면 뭐 달러 예배 드려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죠. 그건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내 정서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짜로 소비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가장 귀한 주님, 주님께 내가 뭐라도 드릴 수 있다면,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면 그걸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고시원에 말기암 환자였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고시원, 여러분 고시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시원 좁은 방에 말기암으로, 근데 본인은 그냥 소화불량인 줄만 알고 있어서, 기운이 없는 줄만 알고 있어서 자식들이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분하고 신방을 갔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찬송 부르고 싶대요.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정도 얼마나 찬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둘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저 서랍 좀 열어보세요. 그래요. 서랍을 열었어요. 까만 봉다리가, 비닐봉다리가 있는데 그 까만 비닐봉다리 안에 놀랍게도 신라면 블랙 그거 5개짜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아껴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져가세요. 제가 그 신라면 블랙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 권사님은 목사가 우리 집에 신방 오면 뭐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그 구호품으로 나온 신라면 블랙, 그때 신라면 블랙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나마 제일 고급 라면이야 그게. 그거 목사님 드려야겠다.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섬겨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신라면 블랙을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게 많아서가 아니죠. 그게 비싸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오늘 가장 귀한 헌신을 한 사람은 이 과부다. 그리고 그 과부의 2렙돈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죽으신다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그 순전한 나드를 사서 아낌없이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요.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어서 밀가루 통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아들과 함께 해먹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다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르밧 과부가 그걸 선지자에게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까? 내가 뭘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여러분, 뭘로 섬겨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의 2렙돈이 그 200원, 20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족해 드려요. 왜요? 사랑이고 정성이고 진심이니까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나름 지분 있지, 내가 발언권 있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마요. 교회를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내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뭐 그렇게 대수냐? 마음이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헌금 가지고 난리냐? 진실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속이지 마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배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아끼고 아둥바둥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